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쉽게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상생활에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청지기 비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어떤 말 잘하고 유명한 학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에 해당돼요. 자,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에서는 부자들, 부유한 사람 그리고 귀족들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맡기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 속에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일로 와. 5달란트. 자,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달란트를 이렇게 5, 2, 1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근데 달란트 하나가 1달란트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였어요. 6천 드라크마. 근데 1드라크마가 하루에 일당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 20년 동안 약 20년간의 그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누구의 관심사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의 관심사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성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지 전혀 엉뚱한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왜 주인이 돈을 줬어요 오늘? 야, 오늘 가서 좀 제대로 즐기다 와, 쓰다 와, 이런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준 건 돈을 벌라고 준 겁니다. 돈을 벌라고 준 거예요. 자,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종은 무엇을 해야 되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도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돈을 버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종이 하려는 돈을 버는 거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그냥 재능으로 비유하는데, 자,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 분명히 많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생각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그냥 재능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또 다른 달란트의 의미는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시기지, 뭐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다시 한번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환난의 때를 잘 넘기면 여러분,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 말씀 보라, 이게 사명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 너네들이 나를 만났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달란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재능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지만, 그 재능을,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 속에서 썩어가는 달란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뭐죠? 우리의 재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복음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수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뭐냐? 모두에게 주어졌다. 빵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에게 달란트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현 형제에게 5달란트 주시고 주원 형제에게 빵달란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신 분이 아니라, 자,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사명과 달란트가 있다. 이것은 선택적 상황이 아니다.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세우고 나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의 이웃들, 내 직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 사명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는 다 받았는데 같은 종의 한 지붕에서 받은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누구는 5, 2, 1.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좀 시기하는 말씀 듣죠. 왜냐? 당연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종인데 똑같이 생활하는데 5배나 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싹 줬어요. 5. 자, 그렇다면 서로 공평하다고 서로 인정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가 주어진다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비교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상대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그에게 맞는 독특한 재능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연이에게는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죠. 우리 한나자매한테는 또 건반을 잘하고 또 노래를 만드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재능으로 번역된 뒤나미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으로 받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자 이뤄야 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각자 받은 달란트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독특하게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5달란트가 커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거야. 왜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다녀? 왜 저 사람은 부모가 다 있어? 왜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났어? 왜 타고나니까 금수저야? 태어나 보니까? 그런 마음 안 들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절망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원인, 저는 이 비교의식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같은 광영교회지만 다 삶이 다르잖아. 부모님도 다르고,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지금 내 위치도 다르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자, 쉽게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많이 됐습니다. SNS로 또는 친구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강남에서 크게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부유한 삶을 살아서 맨날 여행하는 인스타, 자식들 데리고 다 있어요. 제가 그때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오, 너무 잘됐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너무 잘됐다 이럴까요? 저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매몰돼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지금 40인데 내가 해놓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맨날 원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들의 목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그것만큼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는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광현교회 목사의 달란트. 저는 제가 광역교회 목사인 게 좋아요.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저의 삶을 보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호흡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삶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를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청년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한테 너무 감사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우자, 너무너무 소중한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달란트를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엄격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들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집 너무 잘 살아. 야구로 치면 3루에 벌써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내 삶이 불행해요? 지난주에 넥슨 사업자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것만 봐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건가요? 아닙니다. 성인이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달란트, 그 달란트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달란트를 더 주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광현교회 부목사로 불러주신 거,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기 싫은 회사여도, 가기 싫은 학교여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애인, 나의 부모님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사명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연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한 달란트도 반 달란트만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려고 불러주셨고, 너무도 사랑하는 청년들과 너무도 사랑하는 부장님,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주빌리 워십을 힘들지만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 달란트 주셨는데 남의 달란트, 제발 SNS 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 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 청년의 때에 훈련받아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더 큰 달란트 맡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서고 이 세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놀랍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연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 주빌리 워십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꾸준히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주빌리 워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